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원 중에는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언젠간 죽을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다 영생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보면은 각각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죠. 선행으로, 인내로, 구제로 등등의 여러 어떤 인간들의 어떤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벌써 선생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또는 주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그냥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부터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다시 말하면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있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른다. 그런데 그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은 선한 일인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실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이미 어떤 정해놓은 길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네가 속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네가 선한 사람이 되어 영생에 이르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도 선하지 않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 하시는 말씀은 너는 선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분이라야만이 선한 분이, 그분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말하기를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난 나름대로 그 청년은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정말 선하게 살았다.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한 적이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부모님도 공경했고 이웃도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만 살면은 참 괜찮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것 가지고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생에 이르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와 이 교만을 이미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아무리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그렇게까지 선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남보다 좀 괜찮게 어느 정도는 더 선하고 더 거짓말 덜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좀 사랑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은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말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교만을 알고 계셔서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온전하길 원한다면은 내 소유를 팔아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다른 거는 했는데 자기의 물질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근심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살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음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조금은 내가 가진 거 나누어 주면서 그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까지 팔아서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근심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이 청년만큼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청년만큼도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마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오히려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스럽습니다. 저런 청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 있는 재물 다 주고 그냥 거짓골대 갖고 살아야만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대답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혹 모든 것을 다 팔아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구원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영생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함을 주고 바꾸거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행위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위선적인 부자 청년에게 부자들은 그렇죠.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좀 베풀며 산다. 나 거짓말 안 해도 살 수 있고 도둑질 안 해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움켜쥐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 그 물질을 먼저 버려야 많이 된다라는 그 말씀은, 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금방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빨리 캐치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2보좌, 바로 나와 함께 그 12보좌에 앉아 이제 이들이 지금은 여기서 직업도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로 심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하늘의 12보좌의 영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를 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없다면은 누가 그렇게 정말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많이 포기한 사람, 많이 희생한 사람, 그리고 아닌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죠. 공평하지 못한 것. 사람들이 왜 자꾸 싸울까요? 정치인들도 왜 싸울까요? 왜 우리가 사회 문제가 있을까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겐 잘해주고 약한 자는 우습게 여기는 혜택도 강한 자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왜 분쟁이 있을까요?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많이 주고 어떤 자식에게 안 주고 어떤 자식은 많이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버린 자, 많이 포기한 자, 많이 헌신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코 우리 주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세상 물질이나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아는 이런 교만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물질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며 이 물질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것이며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잠시 나에게 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하면 저 하늘에 쌓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계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왜 어려울까?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또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영생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부터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값진 것을 찾아서 더 값진 것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하나님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서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은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